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밤에 제자들이 배에 있는데 물 위로 유령인 줄 알고 걸어오는 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라고 했더니 걸어갔다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당차게 걸어갔다가 두려움이 와서 바다를 보고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신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믿음으로 처음에 믿음이 좋았던 담대했던 우리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었지만 좀 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바람에 물에 빠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수십 번 말씀하셨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안 믿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창 시절에 막 친구들에게 성경 얘기를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을 좀 아는 친구들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친구들이 야, 너 바보야? 야, 너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병든 자들이 낫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 이게 말이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에게 다그쳤대요. 오히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핀잔하려고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건 사람, 내가 말하는 이는 신, 네가 말하는 이는 사람, 내가 말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야, 이게 말이 돼? 너희가 말하는 건 사람으로 관점으로 보니까 사람은 물 위를 못 걷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그러나 신은 신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신이시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려? 나는 사람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으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가장 지성인이자 존경받는 정치인은 웨스터도 뉴스에 나와서 텔레비에 나와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 말고 꼭 이 얘기는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파 방송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앵커와 기자들이 다 듣고 나서 그 지성인에게 공격을 했어요. 정치인에게. 당신을 평상시에 굉장히 따르고 존경했는데 당신이 이 시대의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어리석고 이렇게 바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무리를 걷는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당신은 최고의 이 시대 지성인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과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그래 사람이니까 하고 이해하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 맞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사건이 생각나는 게 제가 신학교 때 전도사들과 함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그 갈릴리 호수 언덕에 도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학생 중에 아직까지 이성적인 논리로 예수님을 100% 영접하지 못한 젊은 친구와 한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 보니까요. 여기서 5천 명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파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 시대처럼 그 수천 년 전에 대형 스피커도 없고 야외인데 실내도 아닌데 스피커도 없고 음향시설도 없는데 저 뒤에 있는 5천 명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요? 앞에 사람 몇 명만 듣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 안 들렸을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우리 신학생들 몇 명이 웅성거리면서 그러네? 그러고 있는 순간 바람이요? 동풍이 확 불어오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영이야! 철수야! 막 이렇게 부르면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막 사랑해! 하면 메아리 쳐가지고 영이야! 하고 이게 메아리가 돌아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는요. 실제로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담수호인데요. 호수의 둘레가 무려 53km예요. 그리고 남북으로의 길이는 21km예요. 그리고 동서로는 11km이며 면적은 166km예요. 무려. 호수 이 둘레만 50km예요. 호수인데 바다만 한 거예요. 정말 커요. 그리고 수심의 평균 깊이가 약 62m나 되는 깊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은 43m까지 수심이라고 해요. 이 헤르몬산에서 발원된 물이 북쪽에서 흘러들어온 뒤 요르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놀랍게도요. 지구상의 지면보다 해수면보다 훅 들어가 있어요. 훅 들어가서 얼마나 더 아래에 있냐면 움푹 파여있는 지형에 갈릴리가 있는데요. 이 지면보다 우리가 지금 이 김포의 안곡의 땅보다 지하로 이렇게 훅 파여가지고 약 1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깊이 210m 아래 해수면 밑에 위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메아리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산에 가서도 메아리가 목소리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그 엄청난 50만 몇 킬로 되는 거기에 그 넓은 땅에 209m로 내려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요. 목소리가 교수님이 그 의심했던 신학생에게 그러면 저 안 들릴 만큼 안 보일 만큼 멀리 갔어요. 처음에 악을 쓰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는데 안 들려요. 우리가 교수님이 저 뒤에 있는데 가보라 그래서 뒤에 갔는데 교수님이 악을 쓰고 막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야 하는데 안 들려요. 전혀 이만큼도 1도 안 들려요. 그런데 갑자기요 자연의 바람이 동풍이 갈릴리 호수에 훅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훅 불어오는데 갑자기 그 209m, 10m 되는 그쪽에 우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징처럼. 그랬더니 교수님이 바람이 딱 들리니까 이무열 전도사님 했더니 이무열 전도사님 하고 울리면서 엄청난 스피커에 자연 스피커가 돼서 저 멀리 있는데 목소리가 그런 음향시설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대형 콘서트 BTS인가요? 하는 수십 대의 콘서트 엄청난 그 음향을 해놔도 그런 자연의 웅장한 그 아름다운 천연의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삼상수훈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교수님이 목사님이 시산상수훈 설교를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게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의심했던 신학생과 저희는 그 대자연 앞에서 그 놀라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듯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에 그 지명과 바람을 지혜롭게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해수면보다 약 210m가량 아래에 위치한 갈릴리의 지형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까지 불어오게 하시니 그 어떠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웅장한 스피커보다 더 크고 맑은 소리로 5,000명이 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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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시면 신이 하시면 능치 못하는 게 없어요. 자연도 이용하시 자연을 지으셨는데 자연을 이용해서 뭘 못하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 최영민 집사님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도 중풍병자의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하물며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일어나라 나사로야 하시면서 말씀하셔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성철 지사님 집에 리모컨이나 애기 장난감에 건전지를 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건전지가 다 되면 어떡하죠? 작동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TV나 다른 것들도 건전지가 없으면 리모컨 한 번 눌러도 안 나와요. 보고 싶어도 못 보고요. 작동 안 되고 그냥 박스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건전지가 다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건전지 다 되면 건전지를 바꿔 끼우면 돼요. 건전지를 바꿔 끼우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듯이 전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에게 수명이 다한 부분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공청소기나 리모컨의 건전지가 다 소모되면 다시 건전지를 갈아 끼우기만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어느 부분이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걸 못 고치겠습니까? 그걸 개발했는데, 전체를 다 만들고 원리를 아는데 하나 고장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머리가 아픈 거 어디가 아프든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건전지를 바꿔 끼우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듯이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사업하고 부도나고 거지가 되고 쫓겨나서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빚쟁이들이 와서 매일 구두 신고 와서 발로 차고 짓밟고 돈 내느라고 때리고 술 먹고 와서 그러면서 도피하면서 죽고 싶어서 자살도 몇 번 해보고 그러다가 쇼크 먹어서 쓰러지고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있다가 사형 선고받고 인생이 바닥나서 포기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회개하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 새 시간, 새 인생을 주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30이 넘어서 중반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을 최선을 다한다고 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분 알다시피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우리 아들 해병대 있을 때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코로나 한참일 때 병원에 격리돼서 병원 전체가 격리돼서 보호자도 못 오게 해서 혼자서 그 수술을 받으면서 외로이 사투했어요. 진짜 수술하다 잘못될 수도 있고 더 전이가 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아무도 만날 수가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독방에서 환자복 입고 옆방에도 못 가고 갇힌 채로 누구 하나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코로나의 절대정명의 시기에 병원에 갇혀서 그 긴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수술하기 전날 밤새 잠이 안 와요. 온갖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불안함이 갑자기 찾아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밤새 그 8층 복도, 입원한 복도만 걸을 수 있어서 복도만을 계속 한 10시간을 돌았어요. 계속 걷고 하다가 어느 순간 세브란스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가 유리창에가 벽에가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안병동이 있었는데 어린이 안병동에 아침이 되니까 환하게 해가 떠오르면서 그 안병동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어린 생명들이 머리를 다 밀고 암 환자들, 어린애들이 거기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엄마나 할머니가 보호자가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있는데 그 병원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게 보호자마저도 아이마저도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너무 우울하고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봤는데 창문에 처음으로 내 눈에 너무 크게 하나님 말씀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아, 여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었는데 아멘 하고 저에게 불로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번 정도를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은혜가 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몸이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술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유리창에 이렇게 써졌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00번 정도 읽었더니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리니 주께서 이 무혈을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여기 5개 있다고 하는 이 종양이 세포들이 하나님께서 고치신 걸 믿는다 나는. 그러고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장장 8시간에 걸쳐서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침이 밝았는데 교수님한테 아내한테 수술 안 받겠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밤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원장님 저희 은사님인데 그 얘기를 듣고 쫓아왔어요. 난리 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했는데요. 제가 간증했듯이 5개 중에 3개는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췌장과 대장에 경계선이 있어서 이거 잘못 건드리면 수술하다가 피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고 평생 투석기로 이 호수를 연결해서 피를 누워서 생활해서 피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위험했던 그 자리에 있던 2개는 기적적으로 옮겨져 있어요. 아주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제가 그 8시간 생사를 할 수 있는 그 8시간 수술 중에 3개는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치유하셨고 2개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서 결국 회의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하고 다시 수술을 했는데 8시간 째고 꾸미고 이런 수술 안 하고 그냥 30분 레이저로만 지진 거예요. 방사능 치료만 했어요. 그리고 요양하셔야 된다고 더 커지지 않고 번지지 않도록 요양하셔야 된다고 해서 강화도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저는 이런 일 말고도 너무 많은 일을 체험했어요. 저 말고도 제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우리 권사님, 곽구인도 권사님 암도 났고요. 우리 어머니 폐암도 났고 최영미 이사님 눈도 뜨셨어요. 17년 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의심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기도했는데 고침 받지도 못하고 죽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침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고침 못 받고 죽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 인생의 모든 경우와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답을 제가 신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시긴 해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 전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질병이 걸리거나 어떤 재앙이 와요. 그리고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에 대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건 제 문제야. 제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로 질병이 오거나 가난이나 고난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병이 걸려서 죽는데요, 그 죽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그러면서 확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면서 기뻐해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먼저 간다. 하나님이 날 영원 안식에 나를 이 세상에서 먼저 부르셨어. 나는 천국에 가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만나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장례 치르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외할머니세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몇 시간 동안 목욕을 하시고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평생 누워 계셨어요. 7년을 요양원에. 그런데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날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면서 천국을 봤다는 천국의 얘기를 해주고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인사하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날 돌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천국에 갔던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그곳에 오늘 갈 거니 몇 시간 뒤에 데리러 올 테니 나는 먼저 가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꼭 오라.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기쁘게 찬송을 부르셨어요. 너무 행복하게 찬송을 부르다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하얀 천사의 얼굴로 편안하게 잠이 드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제일 먼저 봤어요. 그때도 설날 명절이었는데요. 풍무동의 예수마을교회 개척에서 첫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친인척들, 아버지부터 해서 삼촌들 전부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여수에서 다 올라오셔서 할머니 혼자 여수 요양원에 계셨는데 갑자기 설 명절, 오늘처럼 설 명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났더니 요양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좀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시 여수에서 올라왔던 아버지랑 삼촌들, 고모, 친척들이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요. 점심 먹지도 않고 내려갔는데요. 밤 늦게 오셨어요. 저는요, 오전 예배 다 하고 오후 예배 다 하고 교회 정리하고 비행기 티켓에서 늦게 정리하고 저는 뒤따라갈게요 했는데 제일 늦게 출발했던 저와 아내가 가니까 제일 먼저 왔더라고요. 어떻게 비행기가 다 2개가 좌석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예배에서 비행기 타고 저희는 갔더니 아직도 김현철 지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차가 막혀서 전북 어디에요? 아직 중간 3분의 2 정도 왔어요 하고 갇혀 있는데 제일 먼저 왔어요. 가서 봤더니 그 간호사들, 의사들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고. 그런데 할머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찬송 부르다가 너무 평안하게 아이처럼 손을 모으고 웃으면서 정말 어린아이 돌 애기들 태어났을 때 예 하면서 미소 짓던 그 모습으로 편하게 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이,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창피한 얘기지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도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죽음 앞에서 막 심줄이 뛰질 정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나 안 가, 못 가, 나 좀 막 하면서 발악을 하고 뭔가 보이나 봐요.
막 씨름해요. 두려워서. 안 가겠다고, 안 끌려가겠다. 저는 그런 임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찬송하며 복음 전하며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간호사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어떤 간호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라 그랬는데 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가는 분도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욥의 고난과 저주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의인 중에 의인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완전한 자였던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욥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죄와 가난과 고난 등의 문제를 모두 다 그 사람의 죄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나 어떤 잘못된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재앙이 생기면 회개하세요!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구만! 회개해야 돼! 죄를 져서 그래! 벌 받는 거야! 막 하고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무서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심어주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때로 그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고난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죄로 카테고리 안에 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결코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수고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재앙 맞고 타락해가고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매일 9시 뉴스에서 보시나요? 매일 9시 뉴스에 지구의 위기 해가지고 기후위기 해가지고 시리즈로 매일 나와요. 매일 9시마다요. 어제도 하더라고요. 메탄이 지금 온 천지에서 나오는데 탄소보다 50배, 80배가 더 많은 메탄이 얼마나 나오는지 서울 지하철에 이렇게 찍었는데 그 하수구 맨홀 뚫었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적외선기로 찍으니까. 근데 거기 누가 담배꽁초 하나 터지면 폭탄이 돼서 폭발한대요. 그 정도로 지금 메탄이 나오는데 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흡입하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 메탄이 온 지금 도시,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빙하가 녹아가지고 동토층에서 잠자고 있던 그 빙하가 녹으면 그 가운데 층에가 메탄이 지금 얼어갖고 있는데 그 메탄이 지금 다 녹고 있잖아요. 빙하가. 거진 사라졌는데 메탄이 대기층으로 오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흡입해야 돼요. 호흡벽에, 다호흡기에 진짜 이 마스크 쓰고 완전 청정지역 땅속 수백 미터 들어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이제 호흡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고통스럽게 폐가 녹아서 썩어서 그냥 죽어가는 걸 기다려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대가 올 수 있음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뉴스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많은 죄악 세상에서 다가올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너무 순결해서 너무나 수고해서 너무나 헌신해서 먼저 데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 세상에서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재앙에서 견디지 못하고 견딜 만한 힘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그 자녀가 죽어가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폭탄이 떨어져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떨어지거나 길 가다가 떨어지거나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장욱기성도님 남편 3층에서 건설 일하다가 외국인들 5명하고 3층 지붕 덮고 있는데 지붕이 그냥 푹 내려가지고 떨어져서 5명 다 지금 중상으로 수술해서 병원에 있잖아요. 오경석 지사님
누님은 길 가는데 6명이 길 가고 횡단보도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그대로 6명을 깔고 와서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우리 정사자 지사님, 유종환 성도님은 자다가 뇌출혈 만나서 쓰러져갖고 죽을 뻔을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다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일 신방 예배 가야 될 그 말씀을 사실 오늘 먼저 제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해강이 가장 예뻐해 줬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지금 젊은데 뇌종양 말기인 거예요. 기껏 2달, 3달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 젊은 나이에 자녀들도 어린데 그런 일을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어떤 일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병이 안 낫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이 세상에서 제약되고 역겹고 더럽고 더 타락하고 더 고통스러우고 더 다가올 세상에 놔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순결한 사람들. 그러면 먼저 천국에 가서 질병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면서 슬픔도 염려도 두려움도 수고도 노동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셔서 그 보지 말아야 될, 겪지 말아야 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 되어 주셔서 그 안식처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암이 나서요? 병이 나서요?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안 낫고 가네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나 병이 안 낫더라도, 기도하다가 병이 안 나서 하나님 부르셔서 가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은 주어지지 않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죠. 어찌되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세브란스에서 2번 수술할 때요, 코로나 때, 이러다 잘못될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안에 불러놓고 하더라고요. 여기 세브란스 아무나 오는 병원 아니에요. 장난하지 마세요. 여기는 진짜 생사를 다룰 수 있는 급한 사람만 저희가 받아요. 지금 목사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잘못될 수 있어요. 평생 그렇게 투석기 끼고 피 호흡 받으면서 누워 있어도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두려움이 뒀을 때 아내가 불쾌하고 왜 저래 왜 저렇게 겁을 줘 막 했는데 저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수술하다 잘못되고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움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염려됐죠. 아내는, 아들은, 딸은 어떻게 하지, 가족들은? 그런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에게 생사복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없더라도 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 아버지 되시니 저가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돌봐주고 책임져 주세요. 만약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더 좋은 길로 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일으키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함으로 살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 다행인 것이 그 어떤 종교에는 없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이슬람과 불교, 그 힌두교, 그 어떤 종교에는 없어요.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간절히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느냐 하실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지금 아프거나 내 남편이 아내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 가족들 중에 지체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가 우리의 상처난 부위가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기도가 즉각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더욱 맡기고 더욱더 아뢰읍시다. 그렇게 하여 승리하고 부활 영원한 생명을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수와 함께 다른 분들은 다 고향에 가셨어요. 그런데 고향에 각자 나라에 못 간 사람들만 저도 고향에 못 갔어요. 명절 때 한 번도 못 가요. 목회해야 하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저는 고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명절. 그렇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돌아가야 될 본래 고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부고를 알리죠?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얘기하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원래 고향이 있다고.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본향이 있다고.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고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즈벡이나 몽골이 아닌, 중국이 아닌, 북한이 아닌, 여수가 아닌 우리에게는 진짜 고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에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으로 우리 다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